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유재덕. 회개 기도는 끊어진 끈을 이어준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항상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늘 인자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또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과 견해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일상의 사랑은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줄곧 사랑을 베푸신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신체적 고통이 엄습할 때, 더 이상 출구가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리고 누구보다 사랑하는 이의 아픔을 옆에서 무력하게 지켜봐야 할 때도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처럼 일방적인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요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술적인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 마틴 부버는 나와 당신에서 이런 사고방식을 다음과 같이 평한다. 마술을 가지고 관계에 들어가지 않은 채 효과를 얻으려고 공백 상태에서 재주를 부리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늘 쌍방적이다. 양쪽 모두 상대방에게 자유를 요구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유지되는 관계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구하기 전에 나름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하나님의 응답. 솔로몬은 성전을 위해 솔직하면서도 진지하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범하게 될 잘못까지 거듭해서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과 약속하셨던 내용을 상기시켰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자손들이 끊임없이 왕위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하신 약속이었다. 성전과 헌물이 봉헌되고 웅장한 음악이 완전히 잦아들고 밤이 이슥해서 모두 돌아간 후 솔로몬이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무슨 잘못을 범하더라도 겸손하게 회개하면 방향을 바꿔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솔로몬이 기대하던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내가 저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만일 죄를 반복하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다른 이방인들에게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이중적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용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물론 이 조건은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과 무관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믿음이나 기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응답하신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사랑하신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외면하고 순종하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응답하지는 않으신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어린 자식을 양육할 때 부모는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푼다. 하지만 아이가 성장해서 사리를 분별하기 시작하면 부모는 자녀의 수준에 합당한 책임을 요구하게 된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엄격히 책임을 묻기도 하신다. 하나님의 조건적 사랑.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위해 라르쉬 공동체를 설립한 장 바니에가 언젠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간단한 예를 든 적이 있다.
그는 두 손을 가볍게 붙여 컵 모양을 만든 다음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제 손 안에 상처를 입은 새 한 마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 만일 두 손을 꽉 누르면 그 새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자 한 사람이 대답했다. 그야 짓눌려서 죽고 말겠지요. 그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제가 만일 두 손을 완전히 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새는 달아나려고 날아가다가 떨어져 죽고 말 겁니다. 바니에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곳은 완전히 벌린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닫힌 것도 아닌 컵 모양을 하고 있는 제 손과 같은 곳입니다. 성장은 바로 그런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의 지적은 정확했다. 장 바니에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분명히 사랑을 베푸시지만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책임을 요구하는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처럼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우리가 잘못하고 악한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 회개하고 머리 숙여 그분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 바실레아 슐링크는 이렇게 말했다. 천국의 첫 번째 특징은 통회와 회개에서 나오는 넘치는 기쁨이다. 회개를 통해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나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신다. 응답을 실제로 체험한 시편 기자는 노래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거나 기도의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돌봐야 한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기울이시지만 우리의 잘못이 그분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달라스 윌라드는 하나님의 음성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는 이들을 비판한다. 믿는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종교 활동이 미신을 빼고는 별로 남는 것이 없을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그분이 특별히 신자들이라는 가족 안에서 인간사를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방식을 전혀 모르고 있을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해 각자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다면 미신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